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7절로 5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아침 큐티로 또 이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려 합니다. 이렇게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붙잡고 시작하는 오늘 하루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무엇보다 성령님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을 알고 진리를 아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진리를 알게 되려면 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합니다. 여러분, 오늘 초막절 이후에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초막절은 유월절과 오순절 이 두 가지와 함께 구약 성경에 나오는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가을 절기의 대표 절기이자 1년 중 마지막에 당하는 절기로 가을 농작물을 거두는 시기에 추수에 대한 감사의 의미도 담고 있는 절기입니다. 추수절, 장막절, 수장절, 구려절로도 불립니다. 시기적으로는 우리나라 추석과 경련으로 날짜 겹치는데요. 다른 경련에는 한 달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즉 양력으로 9월 말, 10월 말 정도 됩니다. 초막절의 의미는 이름처럼 풀로 집을 짓는 것, 풀로 장막을 짓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초막절을 지키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신 광야 생활 중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이스라엘을 대대로 알게 하려 함인 것입니다. 그 풍성한 결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강하 40년과 그 힘들었던 그렇지만 늘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초막에 거주하게 하셨지만 그렇게 살아가게 함으로써 살리셨던 그 은혜를 그 하나님을 자손 대대로 기억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신명기 16장 15절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풍성한 수확을 감사하며 즐거워하도록 초막절을 지키게 한 겁니다.
1년 중에 가장 마지막 절기고 큰 절기로 여겼는데요. 회당에서는 전도서가 막 낭독되는 거예요. 성전에서는 성대한 희생제사가 연일 행해집니다. 또한 절기가 끝나는 날에는 비와 이슬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가 행해지고 실로암 못에서 물을 길어 매일 제단에 붓는 행사가 행해지는 거예요. 절기 첫날은 제사장은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 솟아나서, 이 말씀으로 시작되는 스가랴 14장 8절 말씀을 낭독합니다. 그리고 명절 내내 아까 말한 대로 실로암에서 길어온 물을 금그릇에 담아 바위에 계속 붓습니다. 이 이유는 하나님께서 반석에 물을 내신 그 일을 기념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사사기 12장 3절에 나온 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라고 찬송합니다. 여러분, 물에 관련된 행사 같아요. 물에 관련된 명절 같아요. 물이 계속해서 나와요. 물에 관련된 말씀을 막 낭독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광야에서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했던 것이 무엇이다? 물이었다라는 거예요. 물이 너무나도 중요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적시적소에 마실 물을 내려주시고 비를 내리셔서 더위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했던 그런 절대적인 은혜, 절대적인 물, 은혜 아니면 얻을 수가 없는 물.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막에서 물을 구하는 것은 노력이나 능력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 사막을 40년 동안, 광야를 40년 동안 살아가면서 절대적인 은혜가 필요했는데요, 그것이 물을 주시는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절대적인 은혜가 필요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리신 그 은혜. 그래서 이 초막절의 8일째 마지막 날, 그 마지막 날 명절의 절정인 그날의 8일째에는 비를 구하는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초막절 명절을 마무리하게 되는데, 이때에 이 순간에 누가 나와서 말씀을 하신 거냐 하면 예수님께서 이 순간에 나오신 거예요. 이 가장 명절의 절정인 마지막인 비를 구하는 기도를 하는 그때에 이 순간에 나와서 마지막 그 순간 클라이막스의 말씀을 하신 겁니다.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37절부터 3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하신 말씀은 명확하게 자신을 드러내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광야에서 그들이 살아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때에 물을 내리신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 은혜를 베푸셔서 살리신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 근데 여러분, 그 하나님과 태초에 함께 계시고 함께 역사하신 분이 누구예요? 우리 요한복음 1장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렇게 시작하면서 우리가 이 요한복음 말씀 시작했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라고 시작이 되잖아요. 바로 예수님. 이 역사를 함께 하신 분이 바로 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물을 내리는 역사를 함께 하신 분이 바로 이 예수님. 이 광야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그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지금 본인을 드러내세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진리를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때에 물을 내리신 하나님과 함께 은혜를 베푼 사람이 나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살아갈 물과 영원히 살아갈 구원의 은혜를 얻으려면 광야의 40년이 아닌 400년, 4000년 영원한 생명을 누리려면 여러분, 나를 믿으셔야 합니다.
나에게 나오셔야 해요. 나를 믿고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셔야 해요. 라고 지금 예수님이 본인이 자신이 하나님인 것과 영원한 생명이 자기에게 있음을, 자기를 믿고 성령님을 받아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음을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 이렇게 본인을 드러냈을 때, 얘기를 했을 때 사람들이 동요할 것을,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밝히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임을 예수님이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당연히 아셨어요. 여러분, 우리도요, 유대인의 교육을 받고 자란 이 시절 유대인이었다면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과 다른 시각이었을까? 아마 같은 시각으로 예수님을 핍박했을 확률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이 동요할 것을 아셨고 핍박당할 거라는 것을 아셨어요. 본인의 이런 말들로 위험할 수도 있음을 아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가감없이 말씀하셔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왜요? 진리시니까. 이것이 진리이기에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임이 본인을 믿어야지만 성령을 받고 영원한 삶을 누리며 살아가니까, 이것이 진리니까 사람들이 이 말에 의해 동요할지라도, 또 본인이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상황이 될지라도 예수님은 진리를 드러내시는 것에 조금도 주저함이 없으신 거예요. 조금도 주저함이 없으셨어요. 한 식당에서 아주머니가 식사 중이신데 한 3, 4살 된 아이가 식당에서 나오는 후식 아이스크림을 들고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그 식당에서 막 뛰어다닙니다. 막 그 아이의 엄마는 아이를 제지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러다 아이가 식탁에 탁 걸려 넘어져서 그 들고 있던 아이스크림을 아주머니 옷에 다 쏟은 거예요. 그러자 그 아이의 엄마가 그렇게 그 아주머니의 그 아이스크림 쏟은 그 모습을 보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애들이 그럴 수도 있죠 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 그 아이스크림이 옷에 묻은 그 아주머니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네, 애들은 그럴 수도 있죠. 근데 너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여러분, 잠언 22장 6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내 아이, 내 자식을 사랑하지만 사랑하기에 진리를 가르쳐야 돼요. 진리를 말해야 하는 거예요. 진리는 여러분, 상황과 환경에 의해 변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이 진리를 전하시는 일에 조금도 흔들리지 않으셨어요. 결국 십자가에 매달리시기까지 이 진리를 조금도 꺾지 않으셨음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진리를 알고 있잖아요.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잖아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답은 예수 그리스도,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변화는 예수 그리스도께만 일어날 수 있음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이 진리를 알고 있는데도 우리가 너무나 많이 타협해요. 많은 상황들 가운데서 이 진리를 너무나도 외면할 때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이 정도는 다 하고 살아가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살아가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나 많은 합리화를 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예수님을 진리로 고백하며 살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시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처럼 진리를 고백하고 외치는 일에 조금도
주저없는 우리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반면 이 진리를 듣고 어떤 이들은 선지자다 하는 이들도 있고, 어떤 이들은 사이비 이단이다 그렇게 여겨서 예수님을 잡으려 하는 이들도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전에 행하신 일들을 보면, 우리 요한복음 쫙 묵상하고 있잖아요, 그죠? 큐티하고 있잖아요.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됩니다, 그죠? 38년 된 환자를 고치셨고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수많은 이들을 먹이셨어요. 그리고 무리를 거르시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이들이 왜 이 이야기들을 못 들었겠어요? 특별히 오병이어의 기적에는 못해도 2만 명의 사람들을 먹이셨을 텐데, 여러분, 그걸 본 사람도 있을 거고, 그걸 먹은 사람도 있을 거고, 그걸 들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지금 이 예수님을 통해 천국 복음을 듣고 있잖아요. 얼마나 기가 막히셨겠어요. 그 말씀의 은혜가 얼마나 남달랐겠습니까? 주인이신 그분이 말하는 그 하늘나라 천국 복음 얼마나 기막히셨겠어요. 그런데 변하지 않는 거예요. 이들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율법만 이야기에 쌓고 출신 지역만 이야기에 쌓여 진리와는 전혀 무관한 이야기들, 그럼으로써 계속 부정해요. 계속 밀어냅니다. 계속 받아들이지 않아요. 믿지 않아요. 이렇게 믿지 않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 여러분, 이게 인간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리 내 삶에서 역사를 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가 매일 기도를 하고 매일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한다 하더라도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 안에 임재하지 않으시면,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가 내 인생과 삶에 흐르지 않으면 이 진리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2025년 이제 많은 예배들이 우리 교회에 회복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큐티로 새벽 예배가 계속해서 드려질 거고요, 공예배들이 또 가정 예배까지 많은 예배들이 25년도에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하면, 성령님 내 안에 들어와 주세요. 내 안에 오셔서 이 예배가 믿어지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한 생수의 강물을 마시게 해주세요 라고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찬양을 드릴 때도 먼저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 임재해 주세요. 주님이 임재하시지 않으시는 예배는 바리새인이 드리는 것과 같은 예배입니다. 임재해 주세요 라고 고백하셔야 하는 줄 믿습니다. 진리를 알게 되려면 성령님이 임재하셔야 함을 믿으시고, 늘 성령이라는 생수의 강이 성도님들에게 넘쳐 흐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성령님은 선물로 받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늘 내 안에 성령님이 충만하시기를 기도하고 사모함으로 그 마음만 가지고 살아가고 예배 드릴 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진리로 나에게 들어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먼저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 됨을 믿습니다. 그렇게 성령 충만함으로 나아가셔서 진리를 받아들이시고 진리와 함께 살아가시는 우리 인천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를 고백하시고 외치셨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세상 환경 바라보지 아니하고
주님처럼 예수님처럼 진리를 고백하며 나아가는 자들 되어지길 원합니다.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이 진리를 외치며 나아갈 때에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나아가는 제대로 된 신앙인 크리스찬 될 수 있도록 이 아침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어와 주시길 소망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지 않으시면 예수님을 주로 시인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성령님 내 안에 거하셔서 모든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모든 찬양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고 듣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진리라는 것을 믿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